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몸이나 정신 혹은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편견은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편견이라는 말 때문에 또 편견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또 이중 삼중으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이러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은 저 아시아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편견의 반대말은 뭐 이해 혹은 뭐 배려, 뭐 공평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편견의 반대말을 존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면 어떤 조건에 있든지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존중해 줄 수만 있으면 서로 간의 차별이나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가장 잘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거나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남을 잘 존중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을 가장 잘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면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나는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고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영향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허리를 숙여서 90도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하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이 인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들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아이가 아무리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관이 없이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식들인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 저런 것에 관심, 이 관심도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흘러가서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쩌면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같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저처럼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봤더라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올바르고 공정하고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방금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고 얼마짜리이고 가방은 또 어떤 브랜드이고 얼마짜리고 신발은 또 얼마짜리를 신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지나쳤는데 그 자매는 명품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도 그 사람을 이렇게 다 파악을 입고 있는 패션을 다 파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올바른 기준과 또 올바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살짝 왜곡해서 비툽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관점이나 또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나 또 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게 상업이나 무역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온갖 우상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향락 문화들이 아주 발달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이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고 아주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곳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문화에 아마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하고 또 하느님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서 막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이 관념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혹시 정통이 아니어서 저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류의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드는데 계속 몸이 아파서 걸핏하면 병원에 들락거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지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관념들에 의존해서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관점으로 누군가를 자꾸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편견을 없애려면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서 구워낸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놔도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이왕이면 새로 만들어서 절대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질그릇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그런 이 질그릇인 우리를 가꾸는데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질그릇을 예쁘게 칠하고 금박으로 입히고 막 깎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열심히 치장을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하고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모습이 예쁘고 잘생겼어도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참 순수하다, 그래서 천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으로 성장을 하지만 지능은 2살, 3살 정도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발달되지 않아서 지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다 이렇게 어설픕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의 몸을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그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미랄에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수하고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용케 1 더하기 1은 2,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1 더하기 1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1 더하기 1의 답이 2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막상 자기도 1 더하기 1은 2는 알지만 1 더하기 2는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참 재미있다고 느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적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교하고 판단해서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그 자매들을 보면서 제가 또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스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적 장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한심스러워하는 저나,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또 자기가 하나를 더 안다고 무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쯤 돼서 나가서 보니까 또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또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똑같이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보니까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가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들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벌어서 굶어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것을 항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상할이 많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내가 더 많이 아는지 적게 아는지, 힘이 더 센지 약한지,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는지 덜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을 꿈꾸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신 것이 내가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면 내가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가졌다고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무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 질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진짜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냥 오물통밖에 안 되고요, 아무리 깨지고 찌그러지고 좀 낡아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만들려고 하거나 또 내가 가진 힘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내 속에 담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그 능력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고, 그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물리학자인데요. 21살에 루게릭 판정을 받아서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소멸되고 이러는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물리학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그 업적이 어떠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모르겠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8년 3월에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큰 업적을 세웠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대답은 여러분 소개만 가지고 계시고 설명을 조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많은 강연을 했고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 학문에 대한 질문도 하고 평소에 이 사람의 생활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스티븐 호킹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주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후의 세계는 없다. 사후의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이다. 신은 없다. 어느 누구도 우주를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일까요? 안 불쌍한 사람일까요? 이젠 대답하셔도 돼요. 불쌍한 사람이죠.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불쌍한 건가요?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형이나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시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닮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CCM을 부르는 찬양팀 중에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낸 음반 중에 7집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월리 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한 장애인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부족하지만 놀라지 말아요. 조금 다른 걸. 내 손과 발을 볼 때에 온전하지 않지만 나는 감사해. 그대 눈 속에 나의 모습 상한 몸인가요? 주 형상인가요? 그대 날 볼 때 내 마음을 보세요.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비록 흉해도 주가 지으셨어요. 그대는 내 모습 속에서 주의 존귀한 형상 볼 수 있나요? 그대는 들을 수 있나요? 주께 감사하는 나의 노래를. 그대 눈 속에 나의 모습 상한 몸인가요? 주 형상인가요? 그대 날 볼 때 내 마음을 보세요.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비록 흉해도 주가 지으셨어요. 그대 날 볼 때 내 마음을 보세요. 우린 많이 다르지 않아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 형상 볼 수 있으니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 형상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진 외형이나 또 능력이나 지적인 수준을 먼저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또 아무리 비참한 몰골을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편견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견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편견을 없애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